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그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이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모두 한 몸 지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일 때에 나는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니까, 한 몸을 이룬 지체니까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통해 받을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무엇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더 이상 나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이 조그만 위선이나 부정 혹은 남을 속이는 꾀를 부리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 행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과 남을 속이는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 말고 비록 말을 함으로써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거짓을 말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몸을 와해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 우리가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감정이 있다면 바로 분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화를 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를 계속 품고 있다면 우리에게 마귀가 틈을 탈 기회를 주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하여서 우리의 감정을 잘 활용하여 죄를 짓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정 중에서도 마귀가 가장 활용하기 쉬운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입니다. 우리가 분노에 휩싸인다면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들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순간 분하에 견디지 못하여 살인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서 화를 품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이 도적질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행하며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한 대로 선한 일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 말에 대한 속담이 굉장히 많더군요. 말 한마디가 천년빛을 갚는다. 존대하고 빰 맞지 않는다. 글 속에도 글을 읽고 말 속에도 말이 있다. 군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말 많은 집은 장막도 쓰다. 입찬 소리는 무덤 앞에 가서 하라. 잠자코 있는 것이 무식을 면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등 아마 이 나열하려고 하니까 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말은 우리의 모습을 잘 드러나게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가 우리의 마음의 가짐과 상태를 잘 나타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깨어지거나 이 성도가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말 때문에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된 사람들은 우리는 분명히 언어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전염성이 강하여서 이 나쁜 말을 하면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염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음을 증명해 주며 그 말은 듣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에 또 악한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또한 악을 행하면 더 큰 악이 내게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욕은 욕을 부르고 주먹은 주먹을 부릅니다. 저주는 저주를 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므로 선한 말을 하여 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축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만 복을 내린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축복하면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릴 것이고, 내가 형제 자매를 저주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 저주를 저에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게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그 평안에 합당하면 그 집의 평안함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면 그 평안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 받기에 합당하면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빌어준 축복에 합당치 않으면 그 축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주한 사람의 받을 만한 사람이면 저주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저주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도 설사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이 축복을 해야만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실천하기 쉬운 논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에게 피해준 사람을 고발해야 하고 보복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천하기 어려울지라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맛보며 살아가야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 축복의 키는 바로 사랑함에 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거치게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이 내려놓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서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나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가족 혹은 나와 친한 교인만이 내 형제 자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에 거치는 사람들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실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기쁘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분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미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강팍함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주시어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나의 강팍함이 깨어지며 나의 분냄이 사그러들어지고 오직 주님 기쁨과 사랑과 용서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내가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축복의 말을 퍼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속에 그 더러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아버지 나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